우리 두 번째는 율법과는 다른, 율법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성도의 삶은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번,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오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해한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거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율법을 그러면 무너뜨리러 온 건가? 우리의 어떤 신앙과 종교를 다 무너뜨리러 온 건가?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문화의 근간인 율법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를 어떤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종교를 허물어뜨리는 혁명가로 이해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셨던 당시 회중들, 물론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공격한다, 무너뜨린다,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도 해당됐어요. 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냐? 예수님이 진짜로 율법을 다 없애려고 오신 거냐? 그거 아닐 텐데 라고 다시 그 말씀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측면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은혜로 가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진짜로 율법을 다 허물어뜨리고 없이 하시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폐하는 것과 율법을 완성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폐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다 파괴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파괴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완전하다는 뜻의 헬라어는 충만하다,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채우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 율법을 지지하는 자나 율법을 반대하는 자밖에 없다. 율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단들이나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율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꾸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율법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느낄 때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럼 저 편이겠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는 자구나. 이단이거나 이방인처럼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치부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지하거나 율법이 맞다라고 100% 지지하거나 율법이 틀렸다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 말씀인 건 맞지만 내가 그걸 더 완성하려고 한다. 그 부족함을 내가 더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찬성과 반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찬반, 흑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더 잘 지키라고 도와주러 온 거다.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서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견해가 아니고 오히려 밑에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그래서 본인이 이루신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이 복음에 방해된다? 이런 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은 다 필요 없다 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을 읽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인 것은 맞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결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보시면 율법은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고 복음은 율법이 의미하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볼 텐데 둘 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거는 순종이라고 하고 어떤 건 율법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공격하신 것, 예수님이 비난하신 것은 율법주의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을 공격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차이가 어디 있느냐? 행함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율법주의의 행함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나의 의로움에 있어요. 순종의 행함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의로움을 위해서 행한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율법주의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건 순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의 결과. 말씀을 잘 지켜서 그 행함의 결과가 나의 공로로 끝난다면 율법주의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의로움이 드러나고 한다면 율법주의예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건 순종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건 똑같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구제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건 율법주의라고 혼나고 어떤 건 순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그 목적.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면 순종이고 그걸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의로워지고 나의 공로가 쌓여가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고. 바리새인들 율법을 정말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왜 혼났죠? 그 공로가 그들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고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는 것에 그들의 기쁨과 만족이 있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구제를 많이 하고 나는 11조를 3번이나 드리고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것들이 그들의 공로가 되어버리면 그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누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19절에 써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얻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작은 자의 유형을 웨슬리 목사님은 셋으로 다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자기가 있는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 게으름의 죄, 교만의 죄, 이런 죄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끌어들이는 사람이죠. 이거 천국에서 작은 자란 거예요. 두 번째는 안락한 삶에 빠져 있는 사람.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외적인 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안주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많은 명령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이런 사람들. 세 번째, 율법을 헐뜯고 정죄하는 사람. 믿음만 강조하며 율법의 의무를 소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별히 지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천국의 작은 자는 세 번째 해당할 텐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축원을 드려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안락하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또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을 따라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단 말이죠. 바리새파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히브리 말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과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성도들이 넘어서야 하는 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언행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해를 끼치지도 않고 외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이 정죄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기도의 앞머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떳떳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위선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없어요.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 나는 음행도 안 했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 속에 나는 폭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만큼 그들의 삶은 진짜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비번 보시면 율법에서 금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은혜의 수단을 철저하게 지켜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모든 제사에 참석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진짜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세 번째, 11조 생활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11조 말고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또 다시 드려요. 그래서 그들은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사람은 10의 3조, 4조까지 드린 사람도 있대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거룩을 지키기 위한 치열함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두 번째, 율법 조항을 더 잘 순수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이방인들은 0개 제로 지키고 유대인들은 한 10개 지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100개 지키니까 성도들은 1000개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넘어서는 의를 가진 사람이니 우리는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개수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나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순종의 개수를 가지고 넘어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이 율법이 다 다르지 못하는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관철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재창조하지 않으시면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안 돼요. 그리고 복음만으로 방종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맞아,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바리새인보다 낫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럼 바리새인보다 넘어서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선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빠지면 자기 만족이 되고 복음에 빠지면 방종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더 순수하고 더 철저하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